신명기 11장 8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시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숨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숨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우리 읽어드린 이 말씀 가지고 건너가서 차지할 땅을 축복의 땅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보게 되면 한 해가 지고 또 새로운 한 해가 맞아오는 이러한 이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서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특별히 올해는 송구영신 예배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고 또 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니까 성찬식도 그리고 성구를 뽑는 것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에 올 송구영신 예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치고 난 다음에 새 인사를 함께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함께 이 오뎅탕을 먹으면서 함께 이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이 모습도 덕담을 나누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없어서 아쉽고 또한 이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해를 맞이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이 가슴에 설렘과 떨림이 기대감이 있는 그러한 이 모습이 아마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렘과 기대감. 그런데 또 반면에 어떤 이들은 정말 아직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은 복잡한 마음으로 정말 두려움과 정말 염려 가운데에 새해를 바라보는 그러한 이 사람들도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올 한 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거의 기대하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 아마 내년도 일할 것에 대한 염려 가운데에 정말 이 불안한 마음으로 새해를 바라보는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갈 때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 다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려움도 많았다라는 그런 이 뜻인데 특별히 2020년 한 해를 돌아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일도 많았고 정말 어려움도 많았고 정말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이 방향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끌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정말 어쩌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이 더 많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한 해가 바로 2020년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게 되면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통제가 되었어요. 하늘길이 막히고 그리고 특별히 자기 나라 백성들을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문도 다 닫아 걸고 오고 가도 못하는 그러한 이 모습 가운데에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또 이 가난한 나라나 방역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 속에서는
더 많은 사상자나 확진자가 생겨나는 가운데에 신음의 이 소리를 우리가 들었던 그러한 이 한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 연말에 우리 가운데 한 줄기 빛과 같은 소식이 뭔가 하면 백신이 개발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아마 내년 봄에는 대한민국이 정말 마스크 쓰지 않는 그런 이 유일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는 기대치도 우리 가운데 한껏 높아져서 정말 희망의 빛이 비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기대감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게 되면 정말 이 코로나19 때문에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정말 이 살림살이가 이 팍팍해서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여러분 신음하는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많았을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 자리에 계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아픔과 슬픔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이 고통 가운데에 정말 어려운 가운데 놓여서 어찌할 것 탄식하는 그런 이 성도들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바라기는 있죠. 새해를 우리가 바라보잖아요. 이 새해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모든 무거운 짐들이 새해를 맞이하는 모두에게 다 벗겨지고 제거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 다 떨쳐내고 희망차게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새해를 맞이한다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될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새해에 정말 새로운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위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이 경험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새해가 새로운 것으로 정말 희망하는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채워지는 그러한 이 한 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그 속에 뛰어들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 정말 더 많은 열심을 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가 기대하는 새해, 정말 새로운 해에 새로운 일들이 희망적인 그런 모든 기대치가 하나하나 알곡으로 열매로 맺혀지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새해라고 이야기하니까 저절로 새로운 것들이 내게 일어나고 정말 새해에 소망 품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저절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새해라고 이야기를 해도 매일매일 만나는 매일의 날들이 우리가 2020년 살아왔던 그 하루하루와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러면서 매일매일 하루의 현재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그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날의 잘잘못을 정말 잊어버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한 해, 그게 새해예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라, 다시 한 번 더 분발해보라고 허락하는 그 한 해가 새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이 성자가 시간을 현재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리에게 세 가지 현재만 있을 따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시간을 현재라는 말로 모든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죠. 이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세 가지 현재만 있을 따름이다.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시간은 세 가지 현재라는 거예요. 과거의 현재와 현재의 현재와 미래의 현재이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존재하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깊이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과거의 현재는 기억이라는 형태로 있는 것이고, 현재의 현재는 통찰하는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도 우리가
과거를 기억 속에, 추억 속에 우리가 끄집어 와서 현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도 여전히 현재이듯이 우리가 아직 살지 않은 미래의 그 모든 시간도 기대감으로 끌고 와서 오늘날 현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기대감으로 끌어와서 현재로 만들어가는 것이 지금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의 현재는 기대감으로 존재한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과거의 좋은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좋은 상태로 지내는 사람들이 다소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나쁜 것을 기억하고 지금도 과거의 나쁜 것에 매여서 지금 현재를 여전히 나쁜 것으로 채워가고 있는 그러한 이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 때문에 정말 과거에 이 실패한 그 경험이 지금도 여전히 현재 시간을 깔아먹으면서 있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과거의 현재가 기억으로 존재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과거의 현재를 기억하면서 좋은 것들을 끄집어내십시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송구, 영신 그렇게 이 시간을 보낼 때에 망연회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망연회를 올해는 못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모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다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실패했던 것과 정말 내가 상처받은 것과 정말 내게 끔찍했던 그 과거의 모든 추억들은 망각 속에 다 던져버리고 정말 미래의 이 현재를 정말 기대감 속에 좋은 것들로 채워가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해도 틀리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송구의 영신 예배를 우리가 지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현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나요? 좋은 것으로 지금 현재를 채워 가시나요?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나에게 원한진, 나를 아프게 했던 그 사람들을 추억하고 떠올리면서 지금 현재도 내가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면서 여전히 내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나에게 비난했고 나에게 실패의 많은 아픔을 가져줬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지금 내가 여전히 불행하고 그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지금 송구의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그 좋지 않았던 모든 기억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다면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했던 그것들 때문에 너는 안 돼, 너는 앞으로도 안 될 거야. 여러분, 기대감이 없는 그런 미래의 시간이 기대감이 없이 다가오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이 2021년 새해가 주어졌다고 새로운 일을 만들어낼 수 있겠나요? 우리가 2020년 이 코로나19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모였다가 또 이 팬데믹이 막 일어나게 되면 또 이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는 여전히 못할 거다, 여전히 우리는 안 될 거다라는 그런 이 생각 가운데에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2021년은 새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2020년에 연장선상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새해라는 것은 여전히 똑같은 매일매일의 날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지만, 하나님의 새해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던져서, 과거에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아무것도 수확하지 못하고 아무 물고기도 잡지 못한 빈손 들고 가는 그런 인생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새해를 허락해 주셔서 있죠.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다시 한 번 더 시도해봐,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땀을 흘려봐. 그러면서 풍성한 그 이 배에 넘쳐나는 그 이 물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그 베드로처럼 그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에 2021년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그런데 실패, 이것이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그것 때문에 이제 담을 쌓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는 해도 안 돼, 우리는 해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스스로 주저앉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면 2021년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해도 이것은 새해가 아니에요. 여전히 헌해예요. 지나가는 해예요. 여러분, 사람이 말하는 것은 많이 들으셨잖아요. 자성적 예언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스스로가 말이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자성적 예언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 언어의 자성적 예언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한 것이 씨가 되어서 이것이 자라서 열매로 맺혀지는 겁니다. 스스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2020년 아무리 애를 써도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우리를 막아버려서 안 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 모습이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021년 새해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언어부터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속에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가 잘 아는 구절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성도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우리 주님이 정말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똑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고 나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선포하시고 그렇게 우리가 말을 그렇게 바꿔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이 66권의 모든 약속의 말씀이 다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이끌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그 설교의 제목처럼 여러분 보십시오. 건너가서 차지할 땅, 지금까지 머물렀던 땅을 애굽이라는 이 땅으로 우리가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셔서 이제는 건너가서 너희가 차지할 그 땅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이 읽어드린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 그러면서 9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이 어떤 땅인가 하면 여러분 9절 후반부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10절에도 보게 되면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1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12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며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새해는 2020년은 우리가 거했던 애굽 땅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정말 힘들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가 고통스러웠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 가운데 없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 모습처럼 2020년은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이 땅을 벗어나서 건너가서 우리가 차지할 땅은 그런 땅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살펴보시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땅이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 2020년을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찌긋찌긋했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모습처럼 2020년 한다고 했지만 되지 않는 모든 것들이 막혀있는 이러한 모습처럼 그러한 애굽 땅을 우리가 벗어나서 이제는 나와서 건너가서 차지하는 땅은 있죠.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늘 여호와의 눈이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다 흡수하는 그런 땅, 축복의 땅이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2021년 새해는 이런 땅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건너가서 우리가 차지할 땅은 있죠.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거기에 말씀해 보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을 우리가 차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있죠, 애굽 땅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10절을 다시 보시죠. 10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땅과 같지 아니하며 네가 나온 땅. 여러분 이 애굽 땅, 그들이 거했던 애굽 땅은 어떤 땅인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셉이 이제 형들의 미움에 의해서 정말 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운데에 팔려갔지만 요셉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감옥으로 가고,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이 지경까지 우리가 그 모든 이야기를 잘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7년 대흉년이 왔을 때에 자기 가족들이 다 내려와서 그게 살게 됩니다. 출애굽기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장하면서 정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는 거예요. 430년의 이 노예 생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이 애굽 땅은 있죠, 하나님의 성도들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노예의 삶이었어요. 정말 그들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비동과 람셋이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하는 노동자가 되었고, 그리고 피라미드를 만드는 그런 이 노동자가 되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그런 모든 곳에서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 정말 엄청난 돌을 메어다가 정말 애굽의 국고성을 쌓고 있는, 피라미드를 쌓고 있는 그 모습들처럼 이들은 애굽 땅에서는 있죠, 정말 눈물과 고통과 모든 것들이 희망이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아까 이 어스틴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과거의 현재는 기억으로만 존재하는 데 있죠. 이들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애굽을 떠나와서 그들이 지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결핍이 있고 장애가 있을 때마다 과거에 이 안 좋은 이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급기야는 광야에서 다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은 쉽게 이야기하면 그들을 집어삼키는, 죽이는 땅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 먼저는 애굽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면 애굽에서, 애굽 땅에서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옛 습관의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사람 있기 위해서 옛 사람의 모든 모습을 우리가 다 벗어 던지는 거예요. 애굽을 보십시오. 그들은 우상을 숨기는 땅이고 정말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도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이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모든 것들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나일강의 이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농사를 짓고 스스로 살아가는 땅이에요.
그러면서 농사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바알을 섬기는 것처럼 온갖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 풍요를 기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땅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든 습관들로 똘똘 뭉쳐있는 그렇게 살아가는 땅이 바로 애굽의 땅이에요. 이런 곳에서 우리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지 못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 던져내고 제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나의 모습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내가 떠나야 되는 애굽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2020년 한번 돌아보시죠. 내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을까? 그게 축복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가 2020년 돌아보시면서 다 힘들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적자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그렇게 이 지나도록 만든 이유가 뭔가 하면 결국은 그런 이 험난한 그런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삶 가운데에 결국은 축복하는, 남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세우기 위한 건데 왜 우리가 적자 인생을 사냐고.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왜 이럴까? 여러분, 건너뛰어서 우리가 한 가지를 보게 되면 13절을 보시죠.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숨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리고 가축을 위하여 덜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고. 그런데 16절 17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본다면 2020년 정말 거기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13절 1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명령하는 그 말씀에 청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지켜 행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는가라는 것을 묻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이 애굽 땅,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를 거쳐서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는 이 땅을 그들 가운데 소개하면서 이래야 너희가 들어가는 땅이야, 이래야 가나안 가서 너희가 축복을 부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너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야.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고 행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2020년 돌아보게 되면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라는 이 핑계 때문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지 못했습니다. 더 많이 성도들 교제를 나누면서 성도들의 아픔에 우리가 더 많이 나눔을 가지는 그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보다 정말 어쩌면 마귀가 기뻐하는 그런 이 모습에 더 가까운 모습을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2020년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보시고 이런 애굽 땅에서 우리가 나와야 축복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가 나와야 되는 애굽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애굽을 탈출해서 정말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곳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보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2021년 새해라고 이야기하는 이 2021년이 우리가 차지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런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면 이 땅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이 관심의 이 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땅이란 곳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땅에는 관심 없고 하늘에 관심이 많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숫자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늘과 땅을 가지고 이렇게 쭉 찾아봤더니죠, 하늘이라는 것은 400 몇 번 나와요. 그런데 이 땅이라는 것은 6배가 많은 거의 2500번 가까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난 다음에 생명이 된 인간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합니까? 땅에 충만하라, 땅에 생육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시고, 결국은 우리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그 이 목적지를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땅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그 이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제가 몇 가지만 여러분 가운데 잠깐 소개하면서 2021년이 우리가 이러한 이 새해로 정말 축복의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11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있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보내시는 비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원어에 그 이 마타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보내는 비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만들어서 보내는 비를, 그렇죠? 흡수하는 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을 샤타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 원어를 쓰는데 있죠, 여기 샤타라는 말은 여러 가지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먼저는 마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즐거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또 같이 함께 마시다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맛보다 잔치를 열다라는 뜻이 이 샤타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이 가나안 땅은 있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고, 그래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잔치하면서 즐거워하는 땅이 바로 이 샤타라는 땅이라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 만든 이 비를 이렇게 내리시면 이 땅은 있죠, 그것을 받아다가 정말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래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춤을 추고 함께 즐거워하는, 함께 잔치하는 땅이 바로 우리가 들어가서 지날 땅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샤타라는 뜻을 이게 보고 난 다음에, 2021년은 이랬으면 좋겠다. 2020년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잖아요. 만날 수도 없고, 지금은 급기야는 있죠, 5명 이상 같이 앉아서 차도 못 마시고 밥도 못 먹어요. 그런데 2021년은 하나님이 만들어 내린 이 은혜의 비가 정말 코로나19를 다 제거하고 다 종식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함께 모여서 함께 마시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잔치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대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땅은 또 12절에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2021년은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매일매일 우리 삶을 돌봐주시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12절을 다시 보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으면 새해가 시작이 돼요. 연초가 돼요. 그런데 그 연말까지 2021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항상 그 위에,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렇게 해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면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잔치하는 그런 이 새해, 그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여러분 13절을 보시죠.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숨기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만들어 내리는 그 비, 늦은 비도 내려서, 그리고 이른 비도 내려서 열매, 이 곡식이 자라게 하고, 정말 이 추수할 수 있는 모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들 가운데 주어져서 풍성의 축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그러한 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2021년을 우리가 새해, 정말 희망찬 새해, 정말 이 새해는 좋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이 기대치가 우리 가운데 있고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13절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이런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꿈꾸면서 달려갈 때에 새해는 2020년보다 더 2021년은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청정하고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지켜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숨기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가 나아가다 보게 되면, 여러분 2021년 이 새해는 정말 그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이 약속의 땅이고 축복의 땅이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떠나지 않는, 항상 그 위에 있는 그 이 땅인 것처럼 2021년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들 그 일터에도 이러한 이 축복의 땅이 되는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거기 보시게 되면 2021년 표가 거기 나와 있잖아요. 맨 밑에 5번에 보게 되면 주여 이제 회복과 부흥을 주옵소서. 시편 80편 7절과 하박국 3장 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회복과 부흥을 2021년 키워드로 잡았어요. 그래서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말씀과 기도로 회복하는 교회, 회복은 회복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회복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될 때에 회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과 회복으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회복되어진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찾고 찾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로 성장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 가지고 이태지 않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회복과 부흥이 있는 그런 2021년,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가는 2021년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더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일을 자랑하고 자기의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나를 회복시키신, 죽은 자리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마음껏 자랑하는 전도자의 삶을 삶으로 회복과 부흥이 있는 여러분 개인의 삶,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부여잡고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에 2020년 돌아보면 답답하시죠? 어렵죠? 정말 힘들었잖아요. 왜 그런가? 애굽의 땅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삶이 그 속에 녹여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잘라내고 제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 축복의 땅, 정말 2021년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들은 대로, 말씀을 본 대로 그런 땅, 2021년 그런 땅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예배로 성장하게 하시고 전도로 부흥하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정말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기도 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지쳐가며, 또한 이 습관 가운데에 타성에 빠져서 예배 자리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또한 말씀에 더 집중하지도 못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2020년을 살았다면, 이제는 코로나19 탓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회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땅,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땅, 하나님의 눈이 항상 머무는 그 2021년 새해 희망으로 채워가는 그런 나날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는 회복과 부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2021년은 회복을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그래서 생명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